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연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광 돌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지금 현재 표현되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등장은 안 했어요. 그런데 두 존재의 대화 속에서 지금 인간이 제3의 위치에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나의 존재, 내 존재의 가치, 내가 인간이니까 내 인간됨에 있어서의 가치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나라는 존재는 어떤가, 이런 것을 인간이 배제되어 있는 두 존재에서의 우리가 위치를 찾는 그런 게 굉장히 객관적일 수 있다. 즉 인간이 아닌 사탄, 피조물 사탄, 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탄과의 인간이 배제되어 있는 대화 내용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이제는 이 왕래가 되는 대화, 이 환경이니까 인간은 객관적인 자리, 제3의 자리이기 때문에 인간을 알아보는 데는 대단하게 참 좋은 환경, 즉 객관적인 환경에서 참 그럴 수 없이 적합한 환경이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성경에 매도 안 되는 환경이죠.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용인데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이 관계가 아니고 인간이 빠져 있으면서 제3의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또한 관계되어지는 사탄과에서 대화가 이 나오는 데서 이런 내용은요 얼마 안 돼요. 성경이 아무리 두꺼워도 성경 전체를 봐도 이런 환경은 굉장히 드문 환경. 그 중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은 첫 번째로 인간이란 위치를 제3의 위치에 놓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탄과의 대화 현장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뭐 이럴 수 없이 인간의 존재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는데 뭐 굉장히 원래적인 아주 그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룰 수 있다. 저 뒤에 뭐 욥기에도 나오고 몇몇 거 나오지만은 그런 데 가버리면 벌써 상황이 복잡한 상황이 이미 주어지니까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본문은 지금 창세기 3장에 사탄도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사탄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인간을 객관적인 자리에 두는 데는 뭐 어느 성경의 어느 위치에 있는 보담도 아마 적합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말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존재를 인식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존재를. 즉 존재에 대한 인식은 인간으로서 인간이라는 것이 뭐냐, 나라는 존재는 어떤 거냐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다. 인간이 이것은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인간은 바로 그것 자체가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는 이것 자체가요 인간의 능력이라. 능력,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 인간의 상대되어지는 사탄은 이걸 못해요. 존재를 인정을 못한단 말이에요. 인정을.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건 자기 존재도 사실 부인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좀 있으면 저거는 설명이 나오지만 그래서 인간이 존재를 인식한다.
여기에 나무가 있다. 여기에 물컵이 있다. 여기에 뭐 자동차가 있다. 저기 비행기가 있다. 즉 어떤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인간에게는요 엄청난 능력이다. 능력인데 인간에게 있어서 이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할 때는 항상 인간이 따라오는 것이 뭐냐니까 같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부수적으로 그게는 반드시 인간은요 가치를 평가한다. 인간이 그것도 능력이죠. 존재를 인식하는 게 능력이라 그럼 존재를 인식하는데 가치가 부가적으로 따라 가치 평가를 부가적으로 한다? 그것도 반드시 그 인간의 능력이에요. 능력. 이 인간이 가치를 평가할 때 기준 여기서는 뭐가 되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 평가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 요건 있다 하더라도 요건 사람마다 차별이 막 있다 하더라도 각 사람이 자기 존재에 대한 것이라는 그 다음에 자기 존재에 대한 것 또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한 것에 이 가치를 부여해 가지고 평가하는 이 틀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이 가치에 대한 것을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에서 내가 지금 가치가 있겠다 없겠다 할 때 자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가치를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는데 수동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무시당한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억울함을 당한다든지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의 가치가 상대적이면서도 다른 사람에 평가되어지면서 가치가 평가되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것이 거의 무가치하게 이래 되어지는 것에는 이게 수동적인 요소에서 무시당한다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억울함을 당하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내 개인이 또 상대방 입장에서나 내 개인의 입장에서 내 개인으로서 내가 상대방에 내가 아니면 다른 물체에 다른 존재에 가치를 부여해 가지고 거기서 상대를 높인다 낮춘다 어떤 물체의 가치를 높여준다 낮춘다 할 때 내가 이제 능동적으로 안 그러면 상대가 나로 하여금 수동적이어서 무시당하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존경하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억울하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편안하게 한다 할 때 어떤 그 능동적인 위치에서 하게 될 때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 자체가 있는 그래서 이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 다 다른 이 기준도 각 사람이 가치를 어떤 존재에 대한 가치를 주어질 적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그 어떤 기준 그게 보편적인 거 누구든지 그렇다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내용의 요소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이 있잖아요. 교육. 가치를 평가하는데 하나의 기준과 같은 내용이 무시당한다든지 그 다음에 억울함을 당한다는 그거는요 다른 사람한테 내놓을 만한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똑같은 말해도 어떤 사람은 그 무시당하는 것도 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무시당하지 않는 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즉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어떤 수동적인 입장에서의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오지만은 교육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상대를 평가한다, 평가하지 않는다, 가치를 부여한다,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 교육이라는 요소를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전체적으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개인이, 인간들이 교육은 많이 받으면은 가치가 높고, 적게 받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이 형국이 지금 현재 보편적이잖아. 보편적이다. 모든 개인에게 다 어느 나라든지 다 적용이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안 그러면 요즘 텔레비전 이래 나오는 거 봐봐요. 애들 학교 가는 거. 저 오지에서 학교 가는데 학교 가는 데마다 3시간. 배를 타고 뭐 강을 건너고 강 건너기 배 타는 거지만은
어떤 때는 수영을 해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산골짜기를 말이고, 한두 시간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뭐 1시간 걸리다는 그거는 아주 예사죠. 우리도 옛날에 뭐 학교 갈 때 1시간을 차를 타고 가는 게 1시간. 근데 요즘 그 동네는 2시간, 3시간. 하여튼 이런 데서 나오는 걸 보면 공통적으로 그 아이를 배우게 해가지고 학교에서 배우게 해가지고 학식을 통해서 학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높여준다 하는 그거들을 부모들이 지향하면서 하는데, 그럼 그 배웠다는 배움이라는 이 내용은 결국은 교육받은 사람은 그거를 기준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교육받아야 나은 사람 된다. 안 그러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게 수준에서 교육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이 위치를 벌써부터 분리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교육받은 사람은 그렇고, 국가나 이런 사회도 교육받은 사람이 오면은 안 받은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그 위치를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교육을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대로 교육이라는 것이 나의 가치를 높여주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인 그대로 수용하고, 교육 안 받은 사람은 내가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뭐 나를 열애도 할 수 없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현재 지금 전 세계 구조가 그렇다. 그럼 이거는 개인의 존재에 대한 것은 존재 자체를 이거하고는 없잖아. 존재가 없는 내용은 아니고 존재는 있는데 그 존재에 대한 것을 분명히 어떤 기준을 두고 지금 평가할 때 각 사람이 그 기준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게 기준이 맞다 안 맞다, 이 기준이 잘못됐다, 어떻게 해서 나에 대한 평가를 배운 것에 대해서 교육을 적게 받고 많이 받는 것을 내가 평가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지 않는 건요 자기 수준이에요. 자기 개인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린 것은 일단 둘째로 두고도 이게 이제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데 하나의 기준으로서의 어떤 능동적인 형으로서의 평가하고 가치를 주는데, 교육은 분명히 하나 지금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현재적 인류적으로 보편적인 하나의 기준의 자리가 있다. 교육이.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이 안 받아들이는 거는 이거는 별개로 치고 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 것이 돈이 있잖아, 돈. 교육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두 가지 요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뭐 부분적으로 또 많이 있지만은 뭐 가문의 어떤 여러 가지 그것도 어떤 지역마다 있을 수 있고 어떤 그 전통 여러 가지 것도 다 있을 수가 있는데, 돈이라 그러면은 이것도 전 세계 중에서 인류 중에서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돈 적게 가지고 있다. 돈 적게 가진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돈 적게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당할 수 있고, 돈 적게 가진 것 때문에 교육을 내가 덜 받을 수가 있고, 돈이 많으면 뭐 무시당할 일이 없고 억울함 당할 일이 없고 내가 공부를 적게 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것에서 교육이 돈이라는 것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는데 하나의 또 분명한 기준으로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 돈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렇게 대우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에서 우선적으로 가고, 돈이 없다 그러면은 일단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분류에서 이제 제외되는 열애가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많이 써있는 자리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것에서 뒷전에 뭐 별 볼 일이 있겠나 하는 그런 식으로 다 평가된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국가수도 기초생활 대상자를 해갖고 별도로 이래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초생활 대상자 있는 사람이나 안 그러면 현재 뭐 도움이 분명히 절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돈 없는 거 갖고 왜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할 이유가 없지 하고 당당하게 나설 수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 그래 내 돈 없다 왜 돈 없는 사람
계속 안 도와주고 왜 이리 있어? 날 도와줘. 그 도움의 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돈이 없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가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사람마다. 남들이 나를 참 가치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든지 안 그러면 돈 없는 것 때문에 가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데서 내가 반발해서 돈 없는 것 갖고 나를 왜 그래? 못 배운 것 갖고 나를 왜 그래? 얼마든지 가능한 개인적인 위치는 있는데 돈과 교육은 오늘날 전 인류가 두 가지 보편적인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용하는 하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이런 내용이 있다. 돈과 이 개인의 가치를 하는데 돈과 이런 교육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 있는데 이런 것이 이러한 내용이 즉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행위를 통해서 그 존재를 나타내는 방편이다 이게 방편. 지금 이 본문하고 관계해서 하려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좀 억울함을 당하는 요소도 있는가 하면은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행위가 있다. 행위. 무시당할 때는 표가 안 나는데 무시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다른 사람 앞에 그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시당하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무시당한다고 하고 그냥 내가 잠잠하면 돼요. 행위로서는 드러나지 않아.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구나. 나를 억울하게 하는구나. 저 사람의 행동이 저렇구나. 행위가 드러나는 행위가. 즉 존재는 필연적으로 존재는 그냥 존재가 아무런 어떤 기능이 없으면요 존재의 연결이 안 된다. 행위라는 것이 따라온다는 행위를. 이제 가치하고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그 행위를 보는 거예요. 어떤 존재든지 간에 거기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온다. 행위가. 어떤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그 존재에 대한 어떤 기능이, 다시 말하면 기능이란 말이에요. 기능. 그 기능이 반드시 설명이 된다. 왜? 인간에게는 인간이라는 이 형태에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어떤 분위기, 이 환경에서는 존재에 대한 것이 인식되어질 때는 그 존재에 대한 것을, 그 존재에 대한 기능, 그 존재에 대한 이력, 그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적들이 이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설명하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표식이라 표식. 지난 시간에 행위에 사람도 행위를 하는 거고 또 사탄도 행위가 하는데 인간에게는 표식이 남는다. 표식을 통해서 인간들은 행위를 어떤 규정을 한다. 이래 보죠.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반해서 사탄도 지금 여기 사탄은 표식을 안 나타내면서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도. 본문에서 그런 거예요.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은 지금 뒤에 있다고. 뒤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제3자라는 거예요. 이 제3자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 내용을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의 인식은 지금 인간이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어려워. 근데 사탄은 인간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표식을 나타내는데 사탄은 드러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체를, 인간과 사탄의 전체를 다 이렇게 범위가 다 사탄의 범위, 인간의 범위를 다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형태인데 인간은 표식을 때는 어떤 거 뭐 했다, 어떤 거 했다면 나타나요.
그런데 사탄은 한 것에 이 표식이 드러나지 않는, 뭘 했다 이렇게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했다, 이 말을 못해요. 근데 이렇게 사탄이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탄에 대해서 사탄이 한 것 때문에 어떤 관계된 내용을 지금 하나님만이 사탄에게 너가 그랬으니, 너가 그랬으니, 15절, 14절,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사람은 몰라요, 뭘 어떻게 했는지. 사탄이 어떤 여도를 갖다, 아까 인간 같은 경우는 인간과 인간 간에 나를 무시했다, 나를 뭐 억울하게 했다, 안 그러면 지금 돈 가지고 저래 어시된다, 안 그러면 뭔가 배웠다고 어시된다 하고,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이 하고 되지만은 사탄이 인간에게 한 것인데, 사탄이 인간에게 한 것에서 인간이 알아내고 뭘 했다 이걸 자체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를 본다면, 표식이라는 내용을 나눴고, 인간은 표식을 할 수 있는데, 인간은 존재 자체에서부터 벌써 인간은 표식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벌써 표식을 통해서, 즉 이런 형태를 통해서, 어떤 행적을 통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이게 서로 소통이 되어지는데, 인간이 사탄에 대해서 한 일을 알아보려면요,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14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빙자해서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하는 이 내용밖에 없어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인간과 사탄의 차이에 대해서 이걸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15절의 내용을 보면은 너와 내 후손하는 이 내용, 여자의 후손하는 이 내용이요,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그 속에 사탄의 일이 인간에게서 나타나고 묻어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설명을 못해. 사람이 하는 일 같으면 당장 저거 아무개가 저랬겠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사람이 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한다고 볼 수 없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사람이 하는 행동에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본문에 있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는 내용이고, 인간이 지금 제3자 위치에 있지만은 이 내용은 창세기 3장 15절에 끝나는 내용이 아니고 이게 현재적인, 나에게 일어나는 현재적인 내용. 이걸 바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알아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떻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하고 설명하지 없을 뿐더러 그거는 워낙에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상대되어지는 사탄은 분명히 이걸 인식은 할 수 있는데, 구분할 수 있는데, 자기 행동에, 내 한 사람의 존재에 사탄의 행위에 대해서 사탄의 행위가 섞였어. 표 안 나게 나타나게, 표 안 나게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걸요 가려내지를 못한단 말이야. 따로 이렇게 그 따로 내지 못하면서 그만 그것을 개인에게 그만 포함시키 뿐이에요. 한 사람 인간에게 그냥 집어넣어버려요. 이러한 내용이 왜 그러느냐, 바로 기준 자체가 인간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 가치를 매길 때 한 사람에 대해서 가치를 매이고 아무개 그렇다, 어떤 존재, 어떤 물체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수준이, 기준이, 적용하는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체, 이 기준을 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자기 혼자서의 기준을 갖고 하든지, 안 그러면 사탄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와의 어떤 자기 관계성,
부욕을 분명히 인지하든지 이런 기준 자체가 흔들린 거예요. 인간이라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주어지는 그 위치는 분명히 인간에게 원수되어지는 위치인 것을 인간들이 지금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사탄은 인간하고는 원수인데 그 원수가 나와 같이 지금 존재가 같이 되어 있는데, 환경,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사는 동안에 그 구조라는 것은 같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 시간이 오래 갔으니 마치겠습니다. 끝냅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